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다 오셔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이니 당연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은 들어본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잘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들으면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쩌면 다시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 게 많아요. 인생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4절부터 7절 그 앞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대단한 말들을 하죠. 남들 알아들을 수 없는, 아니면 남들을 기죽게 하는 대단한 말을 해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꽹과리, 그냥 시끄러운 소음뿐입니다.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기 예언, 비밀, 지식, 그리고 또 믿음, 이런 거 앞에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 귀하고 놀라운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 사랑하고 구제하고 너희의 몸을 산재물, 너희의 몸을 들여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뭐든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를 가지고 그 앞에 설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그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면 거기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이 묻겠죠. 이게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빈 껍데기네 라고 말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죠. 뭐든지 사라질 거예요. 지식도 사라질 겁니다. 예언도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좋다고 했던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만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뭘 얘기해요? 영원한 사랑.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전에 알았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잠깐만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사랑에 관한 이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사모하셔요.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 이거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4절부터 7절까지 그 한중간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사랑이 오래 참습니까?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여기 이 묘사를 통해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인데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참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지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오래 바라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군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금 행하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 설명을 쭉 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을 사모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쭉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쭉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 제일 좋은 건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피셔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여기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사람처럼 나는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많은 갭들이 생길 거예요. 비어있는 것들이 생기죠. 그것들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비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들을 상상하게 하실 거예요. 꿈과 환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요,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셔요.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예수님 기억하시고 그 한 절 한 절에 내 삶은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시고 그 빈칸을 채우려는 그 꿈들, 그 비전들, 그것들을 구하셔요. 성령님께서 그 꿈들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은사입니다. 이 주시는 은사,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들도 이 길을 따라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오늘 설교가 끝나고요, 오늘 한 주간 또 어쩌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이걸 지금 다 하기는 어려워요. 아마 이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 붙잡고 그 능력을 받아 변화될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요, 도대체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따져가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변하는 건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가운데 뭔가 혼란이 와요. 하나는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의 삶들,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알겠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칩시다요.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허당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살면 허당이죠. 오래 참아요. 왜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면 안 되죠. 그냥 빨리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도망가야 되면 빨리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주식 같은 데도 손절한다고 그러죠. 빨리 끊어야 돼요. 끊고 나가야 되는 거지. 오래 참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친절하면 고생하죠. 친절하면 과로하게 됩니다. 여기 주민센터 같은 데 가도요, 보면 조금은 친절하신 분이 있고요, 어쩌면 조금은 쌀쌀맞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기 일 딱 지나면 6시 되면 나가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6시가 되어도 그냥 오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제가 상상하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내 정당한 권리라도요,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요. 당연히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피자 놓고서 잘라서 놓으면 분명히 한쪽은 내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 거라고 우기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너 그렇게 친절하면 안 되지. 그렇게 오래 참으면 안 되지. 그렇게 오래 참고 친절하고 네 정당한 요구까지도 다 포기하고 또 화날 만한 일이 있는데 화내지 않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러면 너 허당이고 세상에서 너 다 뺏기고 살아요. 착취당하고 살고 탈탈 털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이건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 아닌가. 4절부터 7절까지 산다면 뭔가 고상해는 보입니다. 멋져 보여요. 하지만 그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들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4절부터 7절, 와, 좋은 말씀, 교회 오면 늘 좋은 말씀 하시지, 예수님 좋으신 분.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면 허술한 사람, 이렇게 살면 고생하기만 할 거야. 고상하긴 하지만 이건 고생길이 열리는 것,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말이 현실적입니다. 왠지 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다른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이 사랑하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삶, 이 삶이 반드시 필요한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요, 그 사랑이 만들어낸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묶어놓는 세상입니다. 묶어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화목한다는 건 이건 얽어 놓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묶어 놓지 않으면 여기엔 화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고요, 찾으셔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으셔요? 불러도 오지 않으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자기의 삶을 그냥 다 얽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에 그냥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그 먼지나는 현실에 그냥 들어와셔서 거기에 얽히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불러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가 주는 생명 이거 받아라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화목케 하려고 오셨죠. 화목케 하려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얽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을 얽어 놓기 시작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얽히는 겁니다. 떨어진 사랑은 없어요. 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부르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운데 화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람을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 그 형아가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끊어놓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제일 쉽게 그 얽힌 것들을 끊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죠? 죽으면 몽땅 다 끝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너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러니 죽입니다. 가인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형제, 네 동생은 어딨냐 물으셔요. 이미 죽여서 관계없이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어쩌면 죽은 동생이라도 거기에 가인을 묶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묶으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뭐예요? 묶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죽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다시 얽히겠다는 거예요. 다시 길을 여는 거예요. 다시 담을 여십니다. 그러니 거기 서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저들은 무슨 일을 모르는데 저들 용서하고 사해 주시라고. 왜? 다시 얽힐 그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얘라 봐라 어머니다 하시며, 지금 거기에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를 얽어 놓으십니다. 그날서부터 이 사랑하는 제자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얽어 놓으시죠. 사람과 사람을 얽어 놓으셨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냥 상시 인구가 한 5만쯤 됐답니다. 5만이면 꽤나 큰 도시예요. 하지만 뭐 그 당시 로마처럼 어마어마한 도시는 아니죠. 그래도 한 5만쯤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각양의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항구가 2개나 됐기 때문에요. 여러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 들어오고요.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어디 저기 산골에 모여 사는 그냥 시족 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들 같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쪽 북유럽 끝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 저 동쪽 서쪽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기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온갖 인종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왜 모입니까?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놀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겁니다. 까만 사람 까만 대로, 하얀 사람 하얀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인종만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 사회적인 계층만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 모인 안에서도 누구는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겸손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용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온갖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한 몸이래요. 한 몸이요. 싸우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이 함께 그렇게 모여서 얽혀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앞에 사랑은 오래 참아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이 사랑의 앞뒤를 막는 것은 견딘다, 참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견뎌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끊어질 수 있다면요, 사랑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하러 오래 참습니까? 뭐하러 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볼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볼 사람 아닌데 내가 좀 자랑 좀 하면 어때요? 내가 그냥 그러고 가면 되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니 사랑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 놓는다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묶임이 된다면, 그 다음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오래 참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뭘 오래 참습니까? 예, 우리도 오래 참습니다. 뭘 참아요? 그 영광 앞에, 두려움 앞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 떨리는 시간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반대되는 이야기 자꾸 하셔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늘 은혜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참아내시죠. 왜? 이게 끊을 수 없는 묶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묶인 거 아니에요. 교회 여기에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묶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견뎌야 돼요. 오래 견뎌야 됩니다. 이거 깨뜨리는 사람들 있죠? 깨뜨려요. 꼭 이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꼭 이혼 안 해도요, 이거 깨뜨리는 사람들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견디지 않죠. 그냥 무례하게 행하죠. 그리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그리고서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견디지 않아요.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왜 이 명령이 주어집니까? 끊을 수 없는 묶임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세상이라는 거, 멀어져도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모으실 거라는 것, 이것들을 보시며 다시 한번 그 묶여 사는 삶에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셔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그 묶인 삶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은 지금 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그곳에서 여기 있는 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말고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묶으셨고요,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묶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많죠. 왜? 우리를 묶어 놓으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사실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큼 아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부모들,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다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도 그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성도들이 꼭 담임 목사를 다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꼭 성도들을 다 마음에 들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그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랑하는 대신에요,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 복수할 마음들, 보복할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견뎌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보복할 마음, 그걸로만 살아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다, 은혜로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루셔요? 아무렇게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길,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하나하나 15개쯤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묶어 놓은 곳 안에서요, 여기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늘 주님 안에 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그러죠. 너희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서 사랑을 배우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주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 그 능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그 우리의 삶의 조건, 그 현실 안에서요, 사랑하게 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만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또 현실에도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놓, 하나님은 계속 묶어놓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사방을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해가 가득해요. 질시, 악의, 무지, 여러 가지 경쟁,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말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말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방에 온갖 악함과 못남과 그리고 오해와 악의와 무지, 그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 무슨 생각나요? 아이고 여길 좀 떠나고 싶어요. 무인도에 가서 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요. 왜? 거기는 편의점도 없고요, TV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 없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저기 가고 싶다 했다가도 저건 진짜 힘들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이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생각이 튑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서 여러 꿈을 꾸는 내 엉덩이는 지금 우리 집 소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인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무인도로 갈까 저 무인도 갈까, 거기는 좀 먹을 게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내 생각들, 세상을 향한 미움을 폭발시키고 거기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내 발은 여전히 내 차에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타를 밟으면서 내 차 안에 지금 나는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묶여 있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천만에.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생각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도요, 내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건,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사랑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 아니, 천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고 싶을 때가 참 많죠. 부모 아니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아니, 부모, 그것도 내가 적어도 이 자식의 부모는 아니고 싶어요. 그죠? 내가 저 자식의 부모는 되고 싶어요. 저렇게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싹싹하고 저 녀석의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이 자식의 부모일까? 라는 생각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나는 왜 저 부모의 자녀일까? 이건 슬프죠. 저기 저렇게 선하고 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아니면 또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 아버지의 자식일까? 내가 현실에 거기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온갖 상상을 하죠. 내가 저 집 아들이었으면, 아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불평, 불만, 그리고 한탄, 여러 가지 혼란이에요. 하지만 그 갈팡질팡하는 생각들, 생각은 이리저리 튀지만 내 발은 여전히 그 집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없으니까 내가 죽기도 합니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죽기도 하고. 그게 너무 극단적이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닫아버려요. 미워해요. 오래 견디고 참지 못합니다. 무례하게 행합니다. 내 것 달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온갖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그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나와 내 이웃입니다. 여기 이렇게 묶여 놓으셨어요. 여기 교회를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가정을 그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아픔과 그리고 그 혼란이 있는,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를 두셨어요. 이게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내버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그리고 진리와 길을 여셔요. 그게 뭐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라고 그러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답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부모 노릇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못난 세상에서 부모 노릇하는 거 정말 갑갑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모라서 할 수 있고요, 부모이기에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견디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정말로 무례행치 않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여기 말하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금수저가 아니어서 내게 가진 재산 많지 않은 그 현실이에요. 우리 부모 많아서 내가 재산이 많았으면 참 내 자식에게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현실입니다. 내가 배운 게 없고 부족하고 내가 뭔가 좋은 기회가 없어서 내 삶에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요. 금수저도 아니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그런 부모예요. 내 현실이에요. 그걸 부정합니까? 그걸 부정해서 내 자녀를 버립니까? 그럴 수 없죠. 내 자녀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오래 참으며 끝까지 바라며 그리고 겸손하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부모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삶, 삶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현실도요, 그 예수님을 묶어놨던 그 현실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을 부추기며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그런 땅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던 제자라는 12,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을 텐데 그 12이라는 사람들 무지합니다. 그 12이라는 사람들 교만해요. 자기 높아지는 거 그거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 의리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그 세상에 그리고 그들과 묶이셨어요. 버리십니까? 천만에.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서 끝까지 도망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해 나가십니다. 참으셔요. 견디셔요. 바라셔요. 그리고 또 이 불이 그것들 버리시며 정말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친절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니 그 조건이 열악한 그 삶의 맥락은 영광과 기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 우리에게 묶여진 세상, 그러니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도망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두신 바로 그 구체적인 현실, 그 현실에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명령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살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아름답고 온갖 찬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 지구, 내 삶이 묶인 여기, 내 삶과 함께 묶여있는 그 사람들과 삽니다. 여러분들 이 묶여있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 저주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왜 여기 얽혔냐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얽으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조건이고 맥락이에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얽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얽히시고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도 생각하셔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서 내가 여기 지금 있다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조건,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이런 데다 두셨냐고 억울해하지 마셔요.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누구는 더 나은 것 같고 누구는 더 비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억울하고요, 그리고 여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묶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묶으셨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묶으셨고요, 이 땅에 복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현실, 이 지구에다가 묶어 놓으셨어요. 부르심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그래서 좌충우돌, 오락가락, 분열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도망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미워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기 이 길, 이 빛,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한탄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방황하는 삶, 그렇게 혼비백산한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항상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난 왜 여기 묶였을까?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도망가고 떨어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과 얽히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이 얽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그 은혜 안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 얽히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벽들을 다 허무시고
한 세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 되게 우리를 부르셔요. 다른 이들이 이 현실에서 하나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래 견디고 또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 하나 된 그 삶,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맥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영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얽혀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꼭 얘기하셔. 사랑한다고 얘기하셔. 그 사랑은 뭐 헐리우드식 사랑도 아니고 무슨 히피족 아니면 무슨 포크족 뭐 이런 사람들 사랑 아니고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의 길로 사랑하시고 또 누구에게 이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하셔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귀한 삶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이들, 우리의 삶과 이 현실을 달리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 우리를 묶으시고 또 하나님 사랑이시니 우리를 서로 묶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여 이 현실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로 보이셨으니 주여 이리저리 갈팡질팡 아버지 원망과 불평 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길, 그것들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가족들이 서로를,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며 그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고 이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